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교회 교우들은 늘 자신의 신방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설교는 언제나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이런 자신을 몽상에서 깨어나게 했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늘 교회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뿌듯하게 격려하는 집사님 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언제나 은혜스러워요. 저는 목사님이 기름통을 이고 불 속에 뛰어들라 해도 저는 순종할 거예요 하면서 아주 열심히 남다르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마침 그 집 꼬마가 대문에서 엄마가 늘 그처럼 존경하고 사랑한다던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려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서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목사님이 지나가셔. 그러자 안에서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이렇게 들려오더랍니다. 예, 수호야, 못 본 척해. 그냥 지나가시게 해. 목사님은 그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목사님은 오기가 생겨서 일부러 그 대문을 열고 집사님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뛰쳐나오면서 어머나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호들갑을 떨며 반가워하는데 왠지 좀 섬뜩했다고 합니다. 제가 애송하는 안상순 시인의 드러내놓아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드러내놓아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등 돌려 다른 혀 놀리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한 손가락 들어 가리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속을 꺼내놓아 이미 표현된 나와 꼭 같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아픈 가슴을 아픈 마음으로 핏빛 땀을 쏟으신 것처럼 아프면 아픈 대로 무릎 꿇어 두 손 모으게 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두 손 들어 찬양케 하소서. 주님 드러내놓아 전혀 거리낌 없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 주님 영광 가릴 때가 많아서 참으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엉뚱하게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자세로 그리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후일까요? 바로 그 직전의 구절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후 8일쯤 되어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러 올라가서는 누가 기도합니까? 정작 기도에 힘써야 할 제자들은 깊이 졸고요. 예수님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른바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성에 현현하는 장면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답니다. 왜 모세이고 왜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 전해준 이로서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최고의 선지자로 예언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이란 말은 신약성경이 생긴 뒤에 나온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란 말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주후 한 300, 400년 뒤에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또는 율법과 선지서 또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최고봉에 있는 두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재확인시키셨다는 뜻인데 그만큼 예수님은 표현 안 하셨지만 실은 십자가 사건이 늘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다는 뜻이죠. 그러게 저 천국에서도 그런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온 그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격려케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깊이 졸던 제자들이 퍼뜩 깨어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겠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하며 잠이 확 다다라났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 그 순간이 황홀했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좋고 황홀했는지 기념관 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는 겁니다. 골치 아픈 저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여기서 평생 주님 섬기며 살고 보니 여기에서 집 짓고 터 잡고 여기서 삽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답니다.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평상시 생각대로 평상시 입버릇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이 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체험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천국 체험입니다. 꿈속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면 꿈이 깨기 싫은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거저 천년만년 거기 살고 부지요. 뭐 가족이 어찌되든 자 산 밑에 친구들이 어찌되든 자기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 눌러 앉고 영원히 살고픈 거죠.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제정신이 들어서 살펴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뭐라 하셨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이상하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읽는 37절의 말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좋은 천국 같은 데서 우리끼리 영원히 삽시다 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날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밤새 천국 체험하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우리끼리 여기 있자 하고 떼쓰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기도원이 아주 신령하다, 거기 가면 능력받는다 하면은 거기가 어디라 해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며칠씩 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두천에 어느 기도원에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원을 동두천 교통도 불편한 그 시절에 그 꼴짝이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산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기도원에서 이미 5년째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습니까? 했더니 가족이 다 있대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늘 기도하며 산다고 아주 자랑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분이 존경스럽지를 않았습니다.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뭐 하려고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요, 성직자나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일반 신도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갖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몸을 갖고 와서 치료 안 받고 삶이 힘들 때 와서 예수님께 격려를 받고 그리고 나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다 아니야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동네로 가라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 받았으면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그거 다 버리고 나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건 몇 사람 주의 종들이면 좋게. 신령하다? 무엇 때문에 신령한 겁니까? 저는 신령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 어릴 적 추억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왔다는 어른들은 대부분이 다 무서운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눈매가 참 무서웠어요. 제 대학생 시절에 우리 철학과에 좀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얘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미친 것 같아. 이 녀석이 언제부터 자꾸 우리들 보고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래. 근데 미친 사람 눈 쳐다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쳐다봐. 그럼 걔가 하는 소리가 죄가 많아서 자기 눈을 못 쳐다본다. 아마 걔도 교회 다니는 애 같아 내가 보니까. 죄가 많으니까 네가 내 눈을 피하지 하면 뭐 이러는 게. 여러분은 영화 장면에서 무서운 장면이 뭡니까? 나는요,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것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난 참 거기 거시기예요. 거기. 또는 침대에서 같이 자던 한 사람이 슬그머니 눈을 뜨는 장면, 나는 그런 장면이 좀 섬뜩해. 그래서 한때 침대에서 같이 앉은 적도 있어. 눈 뜨고 날 쳐다볼까 봐 무서워. 아무튼 눈이 제일 무서운데 어릴 적에 신령하던 분들의 눈빛에는 대개 이러한 살벌함이 있었어요. 아주 서늘함이 있었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꿰뚫어온다고 무섭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숨은 죄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막 쳐다보고 그랬어요. 눈에서 무슨 신령함, 신비한 힘이 나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째려보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다수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했어요. 막 말을 했어, 막 말. 직업도 별로 없었어. 하는 일도 별로 없었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어떻다 해도 결국은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삶, 인정받는 삶,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15층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밑에서 잡고는 놔주지 않는지 도통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기다리다가 그냥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그건 누군지 모르지만 버튼 누르고 있지 마세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꾹 참으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줄 알고 죽겠어요. 그래서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올라. 그런데 안에 인기척이 나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다가 잠깐 뛰는 순간에 어떤 것이 쭉 따라 올라온 것 같아. 문이 딱 열리기에 내가 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라고 아주 좀 불편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범인인 듯한 어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어머나 교회 가시나 봐요 합니다. 순간 내가 성경 찬송가도 안 들었고 성직자를 뜻하는 로만 칼라도 안 했고 주일도 아닌 평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알까 하는 생각에 내 얼굴에 교회 다니는 사람 표시가 있나 보다 해서 급히 환한 얼굴을 풀고서 나름대로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수줍은 듯이 그럽니다. 안 다녀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이분이 나를 목사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 잡고 있지 말라고 신경질 부려 큰 소리를 쳤다면, 아이고 그 사람 죽어도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랬을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에 욕이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오랜 세월 설득하고 마침내 교회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남편이 드디어 교회 오게 됐다고.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 다녀간 그날 저녁에 묻습니다. 오늘 당신네 교회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던 그 사람은 누구야? 우리 교회 윤 장로님이야? 그러자 남편이 얼굴빛이 확 달라지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런 인간이 장로야? 야, 난 교회 안 다닌단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런 사기꾼 소리를 듣고 야바위꾼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치졸한 사기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는 성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아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체험을 했으며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깊이 했느냐 해도 그의 삶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직해 이게 옳습니까? 교회 다니기에 정직해가 옳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말할 때 그 사람 교회 다녀 하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신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말만 잘했지 삶의 현장에서 신용을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변덕쟁이기에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예수가 과연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합니까? 능력은 왜 받으려고 합니까? 방언, 예언, 입신, 신유 왜 원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실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나에게서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까? 나 교회 다녀요 하거나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신비한 천국 체험의 현장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즉 율법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집니다. 그 하늘나라의 신비한 체험의 현장, 그곳에 남는 건 딱 하나, 오직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자다 깨어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며 비몽사몽간에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자고 이빠른 소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좋고도 신비한 신령한 산 정상을 버리고 왜 문제 많고 죄악투성이 세상으로, 그 추한 세상으로 주님은 내려가셨을까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세 있어도 우리들이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입니다. 별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는 신비한 산 정상도 문제이고 예수님 없는 세상도 문제입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만난 이들, 그 신령함과 거룩함을 맛본 사람들,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10년이고 100년이고 사는 이가 최고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삶, 인정받는 삶, 존경받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전사가 된다면 그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저것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어야 돼요.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갈까 못 갈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미 우리 차원의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믿은 예수님이 알아서 반드시 챙겨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신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를 논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신비한 체험이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넓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삶입니다. 변화산상의 체험, 놀라운 종교적 신비 체험, 그런 체험했다고 구름에 둥둥 떠서 산다?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의 현장은요, 삶의 현장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권세를 받았으면 더욱더 뚜렷한 삶의 현장은 있어야 돼요.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천만에요. 건강한 삶의 현장, 성실한 삶의 현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의 현장,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삶의 현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봅니다. 허공에 뜬 것 그거 잡으러 돌아다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득하게 참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들을 꼭 붙잡아 주시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것을 봤다고 천국을 체험했다고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다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 좋은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희열과 감사와 기쁨과 신령함을 그대로 펼치는 가운데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